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천년왕국이란 말 자체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최고의 이상향 유토피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소망의 나라가 바로 이곳입니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짓고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지만 본래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이상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곳에서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가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천국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을 알고 있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에 물들어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을 보면 천국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우리가 늘 꿈꾸었던 곳,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년왕국이 곧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과는 다르게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천년왕국의 존재 여부입니다. 또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나 목사에 따라서도 그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심되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심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르게 해석해야 될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징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해석들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설들을 살펴보면서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이루어지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보수 진영의 학자나 목사들도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를 교회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지상교회의 전 역사로 봅니다.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사탄이 결박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 사탄이 결박되어 무정경에 던져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 예수로부터 이루어진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을 천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성도들이 죽어서 영으로 천국 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중생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3일 만에 그 육신의 몸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그 육체의 몸이 살아났고 그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은 몸이 부활하여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첫째 부활을 영으로 천국 가는 것이나 거듭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순교자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라고 하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틀린 주장을 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은 우리가 인정하고 따를 수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천년설입니다. 이 설은 지지하는 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후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천년은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일정 기간 동안 기독교의 번영과 교회가 다스리는 황금 시대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온 세계가 결국 기독교화 된다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황금기가 오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기간은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화 되기는커녕 점점 더 타락되어 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기독교화 된다는 말은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들을 속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말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천년설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천년을 천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징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믿지 못하면 그것은 안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그저 상징적으로만 기록했을까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이 설을 지지합니다. 전천년설을 말하는 자들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때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 중에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의 두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먼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대표적인 것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철저한 구분과 그리고 휴거입니다. 이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교회는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휴거는 교회만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도 공중으로 휴거하여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공중과 지상에 두 번의 재림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도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거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의 휴거는 7년 대환란 바로 전에 이루어지며 이 휴거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으며 생존해서 휴거되는 성도들도 변화해서 공중에 머무르면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의 시대가 7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약간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7년 대환란 전에 다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즉 전 세계에서 나오는 무리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들은 환란 중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오는 큰 환란이 뭐냐 하면 첫째 화를 말합니다. 이 첫째 화는 5번째 나팔을 말하는데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5번째 나팔을 불 때 무중행에서 나오는 황충이 때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때 이 첫째 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데
두 증인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 옷을 휘게 한 큰 무리가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함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전에 모든 성도가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또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무저갱에 던지고 사탄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진 후에 천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 중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첫째 부활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자들로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계시록에는 3번의 화가 나오는데, 이것이 대환란을 말하는 것으로 5번째 나팔의 첫째와 6번째 나팔의 둘째와 7번째 나팔의 셋째 화입니다. 이 3번의 화 중에 첫째 화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겪는 화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2번째와 3번째 화는 겪지 않고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화가 7번째 대접 심판으로 끝이 나고 모든 심판이 끝이 나게 되는데,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면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왕들을 새 더러운 영들이 불러 모읍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들이 왕들을 모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백성들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싸움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이 아마겟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거룩한 백성들의 세력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새 더러운 영들에 의해 모인 왕들과 그 무리들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 지금이 어디냐를 놓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머깃도 언덕으로 보는 것을 정설로 봅니다. 머깃도가 어디냐면 이집트와 시리아 다메섹으로 통하는 통로로 나사렛에서부터 28km 지점에 있는데, 이곳은 동서남북을 서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세력들을 다 잡아 무저갱에게 던지고 사탄도 무저갱에게 던지고 가둔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죄악을 멸한 후에 천년왕국이 열리므로 천년왕국은 죄가 없는 곳이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상낙원이지만 천년왕국이 곧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무주경에 던지고 그 무주경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바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굳이 천년왕국은 왜 있어야 합니까?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그것이 깨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실패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한 것이지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한 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요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유혹하는 사탄이 있었지만 천년왕국에는 사탄도 없는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나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왕으로 대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외치기는 했지만 왕의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곳조차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거하는 곳은 황금 보석으로 장식한 왕궁이 아니라 거할 집이 없어서 빈들에서 생활을 했고 공생의 기간에도 늘 동산에서 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이 마치 집인 것처럼 그곳에서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거할 집이 없어서 감람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뿐입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에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때마다 채찍이 날아와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급기야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대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 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는 나라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은 이런 곳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초림 때 예언 같지만 이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속히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좋은 천년왕국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구성원이 어떤 자들이냐면 첫째는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가져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말은 몸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모습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이 땅에 다시 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호산나 찬양하며 맞이하고 영원히 영광 받으실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는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로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자들을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는 계시록 20장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자들을 두 부류로 말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또 하나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로 마지막 때에 짐승에 의해 죽는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나서 즉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살아서라는 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살아서를 다시 살아나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함께 오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를 천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세마포옷을 입지 않습니다. 또 백마를 탈 이유도 없습니다. 백마는 승리자들이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첫째 부활로 하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을 안 믿는 자들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들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는 순교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안 믿는 자들이면 순교하지 않으면 다 안 믿는 자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앞에 나오는 순교자들과 대비시키는 것으로 순교하지 않고 죽은 일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라는 말과 살지 못하더라는 말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순교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성도들은 진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천국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셋째는 해를 옷 입은 교회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그대로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진리에 서 있는 교회로 짐승에게 쫓기게 됩니다. 이 여자 즉 교회가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7년 중에 후 3년 반을 말하는데 적 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시기로 이때는 믿는 자들이 살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처를 마련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보호를 받고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넷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개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지만 이들 또한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확신으로 이스라엘의 복음이 돌려지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돌려졌지만 마지막 때에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이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에서 모여와 든든한 나라로 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요란합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처럼 절대로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하늘 군대와 함께 승리자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리며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요 실제로 존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년왕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곳이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는 곳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요 슬픔과 한숨 대신 희락만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이 이제 곧 옵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세상을 보세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이 곳곳에서 터지고 세계 곳곳에 홍수와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마지막 징조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세상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험악한 세상, 고통과 죽음의 재앙으로 가득한 이곳이 속히 끝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사모합시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천년왕국의 찬양을 같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할렐루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금되리라. 할렐루야. 떡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